류시와 시인이 유명한 사람들의 글을 모아서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이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란 책. 이 책에 보면 작자를 알 수 없는 어떤 글을 이렇게 올려놓았어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법한 글입니다. 제목이 신과의 인터뷰.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신과 인터뷰하는 꿈을 꾸었다. 신이 말했다. 그래, 나를 인터뷰하고 싶다고? 내가 말했다. 네, 시간이 있으시다면. 신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의 시간은 영원. 내게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 무슨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가? 내가 물었다. 인간에게서 가장 놀라운 점이 무엇인가요? 신이 대답했다.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는 것, 그리고는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다 잃는 것,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그리하여 결국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것,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그리고는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 것. 잘 살려고 열심히 사람들이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잘 살지 못하는 현실을 이야기하는 글인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때로는 중요한 것을 뒤로 나중으로 미루다가 결국에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주제가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저는 이것을 살짝 바꿔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라 혹은 더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연결을 시켜보고자 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 중요하죠. 입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목숨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무엇이 중합니까? 음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옷이 아니라는 것이죠. 목숨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 예수님 당시에는 생명처럼 중요한 그런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먹고 마시는 것 염려하다가 몸이 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오늘은 어떻게 해서 음식을 먹었는데 내일은 먹을 것이 있을지 염려합니다. 우리 내일 뭐 먹어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부모들은 가슴이 미어지죠. 걱정하지 마. 내일 또 먹을 것이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해놓고 정작 부모는 걱정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뜻은 이것이 염려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염려가 지나쳐서 목숨을 상하게 하고 몸을 상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로, 생활적인 문제로 많이 염려합니다. 가만히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혹은 메모해 보십시오. 메모해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 습관입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염려하고 있나. 또 그 다음 날도 메모해 보면 이것을 나중에 알 수 있어요. 며칠 전, 여러 달 전에 염려했던 것을 다시 들춰보면 굉장히 한심스러울 겁니다. 내가 이런 걸 염려했구나. 필요 없는 것을 염려했구나. 메모하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염려하는데 우리는 내가 염려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염려가 우리에게 있어서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되고 익숙해져 있고 내 몸의 일부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요즘 그 염려 하시잖아요. 근데 조금 양상이 달라요.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이제 몸에 좋은 걸 먹을까? 어떻게 하면 예전에는 많이 먹을까? 이거 염려했는데 이제는 적게 먹을까? 또 이거 염려하기도 하고요. 누가 뭐가 좋다더라. 귀가 솔깃해서 나도 거기 가서 먹어야 될 것 같고 거기 가서 사진 한번 찍어야 될 것 같고 이러한 이제 다양성의 고민들을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는 이런 게 고민이었어요. 짜장면을 먹어야 할지 짬뽕을 먹어야 할지 그 고민은 해결이 됐어요. 짬짜면이 나오는 바람에 한 번에 해결이 됐죠. 선택할 것이 많아서 이제는 고민이 됐습니다. 음식의 종류도 많고 또 가족들끼리 한번 모처럼 외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배달을 시켜서 먹으려고 하면 싸우죠. 가족들끼리 싸워요. 왜요? 먹을 게 없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게 많아서 너는 왜 내가 먹고 싶은 건 먹니? 나도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어. 먹고 싶은 것이 많아서 다투는 현상까지 벌어집니다. 예수님 당시에 먹는 문제와 지금의 먹는 문제는 차원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옷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죠. 옷장을 열어보면 더 이상 옷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데 우리 여인들은 입을 옷이 하나도 없죠. 왜? 막 뒤져보아도 입고 나갈 만한 옷이 마땅치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몸을 두르기만 하면 되는 그런 옷이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조차도 두벌옷조차도 없었던 그런 시대였는데 이제는 오래 지나서 곰팡이가 슬어도 이제 우리의 옷장에는 무엇을 입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하와이에서 외지인들을 부를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울리 이렇게 부른대요. 하울리. 이 말이 무호흡이죠. 숨을 안 쉬는 사람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울리. 1820년대에 하와이로 이주한 유럽 사람들을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하울리. 왜 그러냐면 이주해 온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바쁜지 농장 만들고 목장 만들고 항구 만들고 너무나도 바빠서 저 사람들은 숨을 쉬는 거야. 이렇게 보게 된 것이죠. 바쁘기 때문에 숨 쉴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 숨 쉴 수 없이 바쁘게 저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시체처럼 보인 거예요. 하울리 이렇게 불렀습니다. 염려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가져야 되고 저것도 가져야 되고 그것이 나에게 채워지지 않아서 염려하는 이런 삶이 우리를 숨 쉴 수 없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데요. 속이 좀 좋지 않은데요. 혹시 스트레스 있으세요? 뭐 걱정 있으세요? 네, 우리의 걱정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건강을 해치게 만듭니다. 때로는 목과 허리가 나쁜 원인도 염려가 많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진단을 받기도 하고요. 염려는 우리의 장기에 손상을 주고 또 염려는 우리의 눈에 가끔 경련을 일으키기도 하고 혈압을 올리기도 하고 염려는 우리에게 두통을 가져옵니다. 이런 여러 가지들이 종합해서 다가올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딱 들어맞는 거죠. 목숨을 해치게 됩니다.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은 목숨이 더 중요하다, 몸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놓치지 마라. 미국의 국립정신건강연구원에서 이런 연구를 합니다. 불안장애가 전염병처럼 급속도로 나라에 퍼져나가고 있는데 한 해에 5천만 명의 미국인이 공황 발작이나 공포증, 불안장애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인구가 3억이라고 하면 6명 중에 1명은 이런 정신적인 불안장애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많은 곳에 가지 않고 사람들을 피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불안장애가 여성 정신질환의 1위라고 합니다. 어디 이것이 미국뿐이겠습니까? 오히려 선진국일수록 풍요로운 나라일수록 잘 사는 나라일수록 걱정이 없어야 되는데 걱정은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맥스 루케이드의 책인데 이 책을 좀 읽으면서 좀 공감하는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염려의 원인. 이분이 염려의 원인 중에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변화라는 변화. 서방 세계에서 환경, 사회 질서가 변화하는데 과거 300년 동안 변화했던 것이 이제는 30년도 되지 않아서 더 많이 변했다는 것이죠. 기술이 발전하고 인터넷이 등장했습니다. 지구온난화, 핵전쟁, 테러의 위험이 훨씬 높아졌어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스마트폰이나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변화의 위협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쉽게 아주 빠르게 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할아버지 때하고 지금을 비교를 하는데 할아버지 때에는 네팔에서 지진이 났다라고 하면 며칠 지나야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 때에는 저녁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지금은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실시간 속보로 손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때에는 해가 지면 두뇌 활동이 정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해가 져도 해가 진 뒤에 활동이 시작됩니다. 두뇌 활동이 더 활발하게 뉴스를 시청하거나 컴퓨터 앞에 앉아 있거나 일을 하거나 어떤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을 보거나 우리의 뇌가 이런 건강하지 못한 부분들을 채워놓고 잠들려고 합니다. 잠이 잘 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불행한 소식들을 너무 빨리 듣습니다. 제가 처음 필리핀 왔을 때하고 지금은 또 너무 다릅니다. 전화를 통해서만 소식을 알 수 있었는데 이제는 가까운 사람들의 힘든 소식들을 너무 빨리 듣는 거예요. 누가 암에 걸렸는지. 10년 전에는 암에 잘 걸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요즘 또 왜 이렇게 암에 빨리 걸리는지. 근데 빨리 걸리고 많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때도 암에는 걸렸었고 그때도 힘든 일들은 있었는데 소식이 굉장히 늦게 우리에게 들려온 것이죠. 이제는 누가 돌아가셨다, 누가 교통사고 당했다, 누가 암에 걸렸다, 누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들을 아주 빠르게 우리가 접하면서 이제 소식이 정보가 빨리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염려가 빨라졌다,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이제 그 시대에도 염려가 많았겠는데 오늘날은 더 많기 때문에 오늘날에 더 적합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마음이 둔하여지고 생활의 염려죠. 이 생활의 염려가 우리를 덫과 같이 마지막 순간이 끝의 순간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염려를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무너지고 또 그것이 우리의 목숨을 앗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했는데 그것이 다 해결됐지요. 해결됐으면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염려는 더 많아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염려합니까? 계속 한번 반복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염려는 무엇입니까? 가끔 모든 것을 스탑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는 거지? 하나씩 제껴나가다 보면 그렇게 크게 염려할 부분들은 없는 것이거든요. 기독교인들이 이제 그 이북과 같은 거죠. 킨들 성경에서 어떤 부분을 제일 많이 하이라이트, 언더라인을 하나, 어떤 부분을 제일 마킹을 하나 봤더니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더래요. 제일 많이 밑줄 치는 성경이 빌립보서 4장 6절. 여러분 다 아시죠? 뭡니까? 자, 외우는 말씀들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 제가
교회 입구에 현수막을 2개 새로 해놨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현수막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이에요. 혹시 그냥 지나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밑줄 치는 말씀을 제가 현수막에 해놨습니다.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많이 염려하는데 이 염려를 우리가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이 염려를 버릴 것인가? 분명히 말씀에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빌립보서에서도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염려가 아직 안 줄어들고 왜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에 좋은 말씀이다 밑줄을 치겠어요? 그만큼 염려가 많으니까. 염려가 안 되면 그렇게 나에게 중요한 말씀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염려가 내 생활에서 밀접하게 가까이 있으니까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천이 중요하겠지요.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하실 것인가? 여러분 나름대로 개인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방금 소개한 맥스 루케이도의 책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책에 염려에 대한 심리학자들의 연구가 있어요. 2차 대전 당시에 전투가 군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두 그룹을 비교 연구를 하는 겁니다. 하나는 보병이 땅에서 총을 쏘면서 전투를 하는 보병과 그 비행기에서 폭탄을 투하하면서 이렇게 전투를 수행하는 공군 조종사, 비행기 조종사들이 이 두 그룹을 보면 지상군은 보병들은 60일 동안 이 전투가 이어지고 그것이 끝났을 때 완전히 정신이 사망 상태에 이를 정도로 그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폭탄과 기관총, 어떤 저격병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어서 항상 불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투기 조종사들은 의외로 평온했습니다. 왜 이들은 불안해서 거의 사망 직전에 이르고 왜 이들은 평온했을까? 놀랍게도 양쪽의 사망률은 똑같았어요. 비행기 조종사들도 사망률이 50%에 이랬어요. 절반은 죽는 거예요. 내가 전투기를 몰다가 50% 절반 정도는 죽는 거예요. 사망률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지상군도 전투를 하다가 절반 정도가 죽습니다. 조종사들은 자기 일에 대한 만족도가 93%로 높았고 또 그들은 평안했다는 거예요. 왜 이들은 평안하고 이들은 평안하지 않는가? 사망률이 아니라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군 조종사들은 내가 조종할 수 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이것이 그들에게 평온함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자, 평온함은 내가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느냐, 통제할 수 없느냐. 내가 통제할 수 없다. 내가 어찌할 수 없다라는 상황이 딱 닥치게 되면 그렇게 불안하고 걱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교통 통제도 있어요. 독일에서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교통체증이 심하게 발생하면 사망률이 3배가 높아진다. 심장마비로 죽을 확률이 3배가 높아진다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필리핀은 더 많이 사망사고가 발생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처음에 얼마나 힘듭니까? 왜 막히는 거야 도대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교통정체의 상황이 됐을 때에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쳤을 때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나게 됐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어?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늘 채식 위주로 건강식단 위주로 그렇게 챙겨 먹으면서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통제불능의 상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때에 how?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께서 이런 솔루션을 줍니다. 하루 한 가지만 하자. 하루에 한 가지씩만. 내일 할 것까지 오늘 걱정하지 말고 하루 하나만 하자. 주님 이 말씀을 하셔요. 자, 34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괴로움이 있을 수 있어요. 현실에 닥친 문제들. 이 괴로움이라는 말이 카키아라는 말로 악하다 혹은 고통, 괴로움, 수고 여러 가지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 네, 하루만 하자.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이 하루라는 표현,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짧은 순간을 의미해요. 물론 반나절도 있고 1시간도 있는데 왜 우리 주님은 하루라고 하셨을까? 이 하루라는 것은 긴 인생에서 아주 짧은 시간이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이 괴로움이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잠깐 지나가는 것으로 보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똑같은 고민도 길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걸 묵상하고 탐색하고 분석하고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또 내 탁월한 문학적 기질을 발휘해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많은 예제들도 두고 이러면 어쩌나 저러면 어쩌나 그 중에서 가능성 있는 것은 하나밖에 되지 않는데 이런 많은 염려들을 끌어당겨서 내일 염려까지 당겨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은 내일 아침이면 십자가를 지세요. 오늘은 뭐 하세요? 제자들과 만찬을 하세요. 성만찬을 하세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세요. 찬송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세요.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지금은 뭐 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기도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일 십자가를 지는데 그 무거울까 안 무거울까? 못이 좀 크다는데 그 못 얼마나 클까? 그걸 미리 시뮬레이션 하지 않으셨어요. 가시면류관을 쓰실 수 있는데 얼마나 따가울까? 우리 같으면 많이 상상을 했겠죠? 아프대 안 아프대? 여러분 백신 주사 하나 맞는 것도요. 아프냐고 여러 번 물어봐요. 금방 들어간지도 모르고 들어가는데 그 바늘이 길다며 어떤 거 진짜 아파 안 아파? 뭘 그걸 걱정해요. 가서 따끔하면 끝인데 말이죠. 주님께서 하루 지나고 나시면 십자가를 지실 건데도 주님은 그 전에 만찬을 하셨다. 성만찬을 하셨다. 자,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조금 있으면 내가 십자가 진다. 잠깐 지나간다. 조금 있으면 내가 부활할 것이다. 잠깐 지나간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19세기 설교가 가운데 헨리 비처라는 목사님 계세요. 탁월한 설교가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한 가지 일을 하면서 세 가지 고생을 한다. 일하기 전에 실패할까 걱정하느라 고생하고, 일하면서 수고하느라 고생하고, 일 끝나고 결과를 걱정하느라 고생이다. 우리가 땅이 꺼져라 한숨 쉬면서 염려하는 것, 영원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 그 모든 것이요. 여러분이 지금 안고 있는 그 염려거리도 잠깐 지나간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고통스럽긴 합니다. 현재에 잠깐 염려하는 것으로 최소화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염려를 짧게 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이래야 하나님의 사람이죠. 여러분, 어제 오후에 지난 일들, 앞으로 오지 않은 일들을 염려하면서 오늘을 허비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해결책을 이렇게 주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시다. 3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십니다. 하나님 다 아셔. 너희 필요를 다 아셔. 아셔서 채워주시오. 그러니 하나님은 신뢰하고 염려를 내려놓으라. 30절 말씀에도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나님 너희들 안 입히시겠어? 하나님 너희들 얼마나 아끼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존재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염려를 내려놓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염려거리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걱정이 있으면, 두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마다 성경을 펼치는 거죠. 성경을 펼쳐서 이런 말씀들을 찾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말씀 찾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이런 말씀을 찾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런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 영광,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BC 8세기의 유다 왕국은 우시야 왕 때였습니다. 우시야 왕의 안정적인 리더십으로 평화로웠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주변의 침공을 잘 막아내는 왕이었습니다. 사방에서 위협을 가했지만 이 유다가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의 존재로 말미암아서 52년간 적의 침략을 잘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안전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우시야 왕이 죽으면 걱정이지요. 이제 우리의 안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우시야 왕이 죽었으니, 믿을 만한 왕이 죽었으니 유다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염려였습니다. 적이 침입해서 유다는 위태로워질 것이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에 비유하면 이제 직장을 잃었으니 앞으로 어떡할 건가? 건강이 상했으니까 이제 어떡할 건가? 경제적인 위기가 닥쳤으니 이제 어떨 건가?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시야 왕이 죽었으니 이제 어떡할 것인가? 이때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돼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놀라운 말씀이에요. 지금 안정적이고 탄탄하고 든든했던 우시야 왕이 죽던 그 불안하던 그 해에 내가 본즉,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하면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었고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정말 불안하고 두려운 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문제 해결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시야 왕의 자리는 비어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는 비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리를 비웠냐? 우시야 왕이 자리를 비웠지. 하나님은 그 보좌, 그 자리 계속 지키고 계시다. 우시야 왕의 다스림은 끝났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시야 왕의 음성은 다 사라졌지만 이제 더 이상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또렷이 다시 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기원전 8세기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살아계시고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우리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좌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셨습니다. 염려하지 않으려면 염려를 빼내고 그 자리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라. 그 자리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감으로 채우라.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으라. 이거예요. 핵심이 우리는 놓치고 있어요. 무엇이 중요한가?
자, 음식과 의복보다 목숨이 중요하다. 우리는 작은 것에 집착하느라, 작은 것에 분노하느라 정말 큰 것을 잃어버려요.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려요. 그 잃어버리는 것이 신앙 되기도 합니다. 내 몸도 상하기도 하고 영원한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33절의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항상 이것이 우선순위예요. 자, 그렇다 보면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룰이 있습니다. 룰이.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만 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잘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세요. 먹고 살아야죠. 입어야죠. 써야죠. 또 너무 위축되게 살아서도 안 되죠. 우리의 필요를 다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도 다 아세요. 그러나 우선순위는 분명히 하자.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 내가 하던 일, 그 일을 충실히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지? 이거 생각하지 말고 내 일이나 잘하자.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일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또 누군가를 탓하기도 합니다. 원망하기도 합니다. 감사절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제목들을 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고요. 온 교우가 함께 모여서 감사절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오시면서 내 생에, 올해에 가장 감사한 제목 하나를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기 전에 이미 마음의 한 가지를 가지고 오십시오. 올해 내가 무엇이 감사한가? 가정에 대하여서 감사할 수 있고, 사업에 대하여서 감사할 수 있고, 또 신앙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 한 가지를 생각하고 오시고, 또 그것을 여러분이 써서 제출해 주시면 또 그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예배 시간에 갖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라. 이 말씀의 뜻도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을 잘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현실에 충실합니다. 하나님 나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 일 걱정하느라고, 내일 일 걱정하느라고 우리의 시간과 정력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먼저 하나님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